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위를 향해서 자꾸만 올라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이 모으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공통되어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 현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따라오는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시고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에 치우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관계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또 고관들이 또 그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이 거기에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찾아서 제사로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어집니다. 3,000명이 되어지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고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공간을 갑작스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들의 모여진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각자의 가정들을 자기의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안식 후 전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교회의 처소가 마련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가정에서 50명, 70명, 100명, 정확한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교회,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수가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물건을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매번 행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매주 그들에게 행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행했는가 하면 12 사도가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여지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섬기는 그러한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12사도가 그 일이, 섬기는 일이 하찮은 일이고 그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겼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맡기고, 그리고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역이 어떠한 일이냐?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로 직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자꾸 머리를 들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행하는 모습들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은 충분한가? 두 번째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는 거 쉬운 일입니까? 허리를 숙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든데 무릎을 꿇으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발각되어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져서 항복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찬은 저녁 식사가 만찬이에요. 거대한 식사이기 때문에 만찬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 종이 하던 일이에요. 손님이 집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집의 종은 방문하는 손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되었습니다. 흙먼지는 비포장길을 양말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그 당시에 신발이 샌들이에요. 그러면은 샌들을 신고 그 이제 길을 걸어오다 보면은 발에 흙먼지가 잔뜩 묻는 거예요. 그 흙먼지가 묻는 그 발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럼 그 집의 종은 먼저 그 손님을 맞이할 때에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서 그리고 안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종이 행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종이 행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면은 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만 줘야 될 것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발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보다 손이 더 더러워요. 발은 양말에 그리고 구두에 운동화에 아주 고이고이 싸서 그래서 그렇게 흙먼지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손이 더 흙먼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문자대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행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씻어줘야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행했던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종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며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근데 그보다 더한 삶을 사셨어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에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속전이에요.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희생제물로 제사 때에 드려지는 양과 같은 희생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숨이죠.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 지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희생의 죽으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그러한 그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원신학교 학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인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네 교회 목사가 학장으로 취임한다고 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은 신학교이지만은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맡는 것은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사나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고 이런 것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으면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많은 돈을 내야 되거나 많은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들어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지만은 휴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종의 모습보다는 주인의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희생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종이 되셔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결국에 희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러한 주님을 이 한 주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